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거기에 사람 인자가 붙은 거예요. 기독교인, 이거는 기독,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쓴 거죠. 거기에 종교할 때 교자를 붙여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 이게 기독교인 그런 거고, 또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된 사람,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와 뗄 수 없이 연관된 사람, 이런 거지요. 보통 신앙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 또는 신자, 믿을 신자니까, 또 사람을 뜻하는 자자니까 믿는 사람. 근데 신앙인 또는 신자 할 때,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소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답해야 될 과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구절 또는 한두 구절로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런 성경 본문이 아마 성도들이면 한두 구절 정도는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러,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거죠. 또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그거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도 성도들이 많이 하는 구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 말이죠. 예수, 이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명, 그 사명,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성공하셨나요?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나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게 케이스고 그게 성공 샘플이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의 성공 샘플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이거 참 멋진 얘기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적에 대한 샘플이고 그 열매고 결과인데, 그런 존재로서 내가 또 그 열매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 그 성취된 샘플이 나다, 이 묵상을 한번 깊게 하고 자꾸 그 생각을 하면 건강한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 나는 참 중요한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누구한테 내가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온 소명, 목적, 사명이 있는데 그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얘기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자존감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말하는 전도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존감 낮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참 부럽다. 어휴, 참 매력 있는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매력을 가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매력 또는 삶의 아름다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서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소명, 목적, 바로 그 성취한 케이스가 바로 나다. 사명이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케이스지요.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1절부터 10절이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소명, 목적이라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적으로 딱 명시적으로 얘기해 준 구절이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장절이 외기도 쉬워요. 10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게 예수님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요, 기업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단체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를 많이들 작성을 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어떤 직종일수록 이제 그런 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서 뒷부분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는 사명과 소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여기서 양은 비유지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해지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생명을 얻는 것. 그러면 이 표현 속에 담긴 게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뭐 있으면 뭘 또 얻겠어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했으니까, 없으니까 얻는다, 받는다 말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거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을 얻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얻었으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출생을 했단 말이죠. 출생하면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출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쭉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성장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삶을 얻었으니까 삶을 풍요롭게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주 중대한 사건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것,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과 소명, 그 목적에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행복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소명,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참 기쁨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이 신앙이 귀한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고 또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소명, 근원적인 목적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거기에 제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포함된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소식 다른 사람들에게 감격으로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